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내 입으로 들어와야 그 음식이 내 것이 되고, 또 약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 입으로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생명의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멀리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즉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그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쫓았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고, 사람들은 처음 보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놀라고 감격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끝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군중들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같이 놀랐지만, 군중들처럼 놀란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 회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의 그 감동을 자기 집 안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회당에서 받은 그 은혜를 베드로의 집 안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 결과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딸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정과 직장에 가지고 가서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단비를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가정, 또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당연히 가정에 흘려보내고 직장과 세상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 주변도 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까지 잘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은혜는 다 없어지고 여전히 가정과 직장에 나아가서는 내 육신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통로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지면 그 피가 반드시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꼭 가정으로 흘러가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통로의 삶,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내 신앙의 모습이 언제나 일정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은혜가 잘 전달되지 않고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의 그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처음에야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또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새신자들은 차이가 많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더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예수의 언어를 더 닮아가야 하고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관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내 모습이 언제나 일관되어서 예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잘 관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내 얼굴이, 내 입술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중인가? 지금 내 생활 방식이, 생활 패턴이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참 더디게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를 가려면 지하철,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날이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도림역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주일인데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길 같았습니다. 저 반대편에서 저에게 걸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그 집사님이 저 있는 쪽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뺑 돌아서 갔습니다. 서로 안 보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를 봤으면 물론 멈췄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그 집사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못 봤는데 밖에서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교회 아시죠? 수지에 있는 그 선한 목자교회 유희성 목사님은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저보다 더한 경험을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담배 피고 있는 본교회 집사님을 그냥 갑자기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담배 피다 이 집사님이 너무 놀라서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너무 놀라서 손으로 담배를 확 잡아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모습에 목사님 더 놀라서 집사님 담뱃불에 손댑니다. 빨리 버리세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를 든 건 담배 얘기입니다. 이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치한 한 예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가능하면 일정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청와대 옆에 청운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새사람 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김준기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자기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머리 안에만 계신 그런 예수님을 자기는 믿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 머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 가슴까지 내려올 때는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한 10년 이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또 가슴에 있던 그 예수님께서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살기까지 또한 10년이 걸린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교회를 참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도 섬김도 또 순종도 없이 차가운 예수님만 믿게 됩니다. 머리에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머리에 계신 그 예수님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내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뜨겁죠. 예배를 드려도 뭉클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세상으로는 잘 전달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가슴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신앙, 이게 가슴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또 10년의 세월이 흐르니 이제 비로소 내 입에서는 예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들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내 몸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차가운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입술에서는 비판, 정죄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 눈으로는 틀리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들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가슴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으로, 가슴의 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만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울고 웃다가 이것만 반복하게 됩니다.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여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신앙, 이것이 가슴에 담아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좀 시간은 지났는데요. 여자 개그우먼 김지선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이분이 올해 나이가 49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었는데 얼마 전까지 자기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자기 아기들을 돌봐주었던 그 도우미 아줌마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쉽죠? 그만두면서 월급도 드리고 퇴직금도 드리면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한테, 김지선 씨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지선 씨,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너가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야.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김지선 씨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아줌마가 이야기를 하고 김지선 씨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TV에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아줌마한테 연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잘 보내긴 했는데 혼자 남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더 죄송한 게 하나님께 정말로 더 죄송했다고 더 많이 우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미안했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더 미안하더라라는 김지선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TV를 통해서만 봤던 김지선 씨는 연예인이고 또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또 성격도 우리가 보듯이 싹싹해 보여서 명절이나 또 아줌마 생일날은 당연히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챙기면서 14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교회에 가서는 얼마나 싹싹하게 성도들에게 잘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줌마는 과연 김지선 씨의 무엇이 그렇게 싫었길래 김지선이 교회를 다니기에 나는 교회를 안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김지선 씨가 평소에 그 아줌마한테 대하는 태도에서 이 아주머니는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을 사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좋은 데를 데려간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내 모습, 내 태도와 내가 가정에 와서 또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이 힘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틀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욕심과 탐욕과 시기 질투, 교만과 자랑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죄의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성경은 단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 한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 죽여야 그나마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팎에서 어느 정도는 일정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일정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팎에서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교만했던 바울도 또 무지했던 베드로도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사용하셨고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우리의 모든 가족을 우리 때문에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 장수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그렇죠? 또 내가 필요한 사람을 모시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왕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만왕의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가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그렇게 꼼짝 못하고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미디안의 이름 없는 양치기로 떨어져 희망 없이 살아가던 80세의 양치기 노인이었던 그런 모세, 하나님은 그런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소망인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환자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의사가 찾아와서 치료약을 건네주는 것,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의사가 찾아오지 않으면 중환자는 움직일 수 없기에 죽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영적인 중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환자가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생명의 예수님께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가는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우리도 본래는 그들과 같이 영적인 중환자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고 영생과 천국에는 관심이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내 인생의 발걸음이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영생과 천국의 길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 두 눈으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또 그리움에 사무쳤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이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 이 큰 기쁨,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처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큰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30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장모가 베드로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그 집안의 아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웃으면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는 흐르는 눈물이 있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송도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에 함께 일했던 자매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장수로 내려올 때 좋은 남자 만나게 돼서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마음껏 축복해 주었는데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서로 헤어지게 됐다라는 아픈 전화가 저한테 와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말을 도대체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틀렸다고 하고 또 언제나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그 역할을 남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참고 참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봤더니 3대 2대 1 법칙이 있더라고요. 3대 2대 1 법칙.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 실린 성공 비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대인 관계에 3대 2대 1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3은 뭘까요? 3분간 경청하라. 2는 2분간 맞장구를 쳐줘라. 3분간 열심히 듣고 2분간 맞다고 계속 기분을 좋게 해주고 1은 1분간 자기 말을 하라 이겁니다. 3분간 경청하고 2분간 그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1분만 말하라. 이것이 성공의 비법으로 책에 쓰여 있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라. 이 경청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가슴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강물처럼 넓은 가슴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넓은 강물처럼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흘러오는 작은 시냇물들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시냇물들이 다 내 가슴에 들어올 때까지 또 다 들어온 후에야 우리는 그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잘 경청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밖에서 만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말을 듣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으니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실패감과 좌절감 또 때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늘 만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자가 그들에게 순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여인은 즉시 회복되어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아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살아도 삶의 힘이 없고 소망도 자신감도 없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생기가 참 중요합니다. 생기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삶의 기운입니다.
이 몸에도 생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생기가 넘쳐야 됩니다. 생기를 다 잃어버린 그 여인의 손을 생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셨을 때 그녀에게 생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인생의 실패, 또 좌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때로는 한 맺힌 가슴을 안고 죽어버린 수많은 마른 뼈들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뼈들이 손대면 부서질 정도로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눈앞에 펼쳐진 그 마른 뼈들을 봤을 때 희망 없는 현실을 보면서 에스겔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에 마른 뼈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며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 가죽이 덮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그 뼈들에 닿으니 죽었던 뼈가 살아나고 생기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생기를 되찾은 여인처럼 마른 뼈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의 손이 만져만 주신다면 우리도 다시 인생의 생기를 찾아 우리 주님과 함께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희망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0편에 우리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여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 하나님,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있는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케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이런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과 34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집 앞에 온 동네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돈을 받는 일도 아니요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땀을 흘리시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그냥 성경에서 읽고 넘어가 버리지만 이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 수고는 사랑 없이는 정말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장수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우리 장수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천성적으로 어떤 수고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수고의 대가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나를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뭐 좀 있겠지. 우린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이런 섭섭한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섭섭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정말 많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는 많은 일꾼들을 공격할 경우가 특히나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성령과 말씀으로 이 섭섭마귀를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때문에 우리 손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의 대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우리의 땀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다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랑의 수고에는 언제나 방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데 힘쓰는 그런 사랑의 수고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언제나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책망하실 때 가장 심하게 책망하신 경우가 교회에서 당파를 만들 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몸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 열심만큼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또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서에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고 사랑의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는 일에 이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늘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